여전히 지난주처럼 길어요. 30석절이나 되는데 구조를 잡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개 방식을 조금 설명하면 제목이 일단 뭐죠? 이거를 일주일 한 이틀 동안 제목을 고민했어요. 원래 정해놓은 제목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명철한 마음,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게 16장에서 22장 갈 때까지의 큰 주제가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계획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면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 쪽 개념보다는 악인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의인이 나오고, 지혜자가 나오면 미련한 사람. 이런 식의 이제 대조가 나왔는데 여기는 마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 근데 남편의 마음은 이런 건 써있지 않아. 그렇지만 아내가 뭔가의 마음을 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을 그래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남편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 나오지만은 사람이 뭔가를 계획을 해. 근데 그것을 결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 이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마음, 뜻, 계획, 생각, 이건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에 관련된 주제를 막 잡다가 여기는 사람의 겸손한 마음, 이게 결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끌고 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마음은 뭘까? 라는 제목은 16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은 경영학과 들어봤죠? 네, 그런 말하고 같은 건데 사실은 계획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 붙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합쳤어요, 제목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을 이 단어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겸손한이라는 거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이렇게 단어가 없지만 거의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경영을 갖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집어넣냐면 이 16장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이렇게 하면서 앞에 사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마음과 의인의 마음을 다 포함한 마음의 경영. 으로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칭어예요. 그런데 그 총칭어에서 이 9절로 딱 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 그래서 9절까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걸 살펴볼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16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7장에도 마음에 대한 얘기, 18장에도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것이 끌고 가는 게 16장이야. 22장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도 막 움직이셔요. 근데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보면 잘 나오냐면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 그 변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세상한테 눈길을 주면서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 세상의 마음을 바꿀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시대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850대 1의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었냐면 마음이 세상 쪽에 가 있어. 바알 쪽에 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 있었어. 거기 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이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없어. 형식적이야. 교회는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가는 것처럼 교회 안 가면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 제사도 드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하듯이 똑같이. 그 억지로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게임에 가 있고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딱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아이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거기 가 있어. 가 있는데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거냐? 그게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래 가. 부모가 아예 결단을 내리겠다는 거야. 너 게임이 좋으면 그냥 게임하러 가. 그 대신 먹고 사는 거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 만든 게 갈멜산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자기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쏠려 있는데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있었던 그 이야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절서부터 쭉 나오는 15절까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여기는 보세요. 9절까지 해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 이후서부터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몰려서 있지 않는데 이건 몰려서 있어요. 이 잠언은 몰아서 얘기를 안 하거든. 다 떨어져 갖고, 어떨 때는 건강 얘기, 어떨 때는 그 다음에 물질 얘기, 이게 물질끼리, 건강끼리 있는 게 아니라 막 뒤섞여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놀아도 따로따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래서 서사가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가 없어. 몰아놔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도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막 병 고치는 이야기 나왔다가 막 귀신 쫓는 이야기 나왔다가 막 이런 얘기가 막 잡다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잖아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딱 몰려있다니까요. 마태복음도요. 딱 5, 6, 7장 산상수훈, 8장, 9장 병 고치는 이야기는 딱 거기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 고치는 이야기로 주제로 말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여기 갔다 들어갔다. 근데 여기 신기하게도요. 10절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래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11절은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저울과 저울 접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개정 성경에는 그 추돌은 저울추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11절이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같은데 재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게 왕이 아니면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12절부터는 또 연결이 돼. 왕이 나오잖아. 왕. 13절에도 왕들이, 14절에도 왕의 진노는, 15절에도 왕의 예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잠언은 15장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온 적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누가 쓴 거죠?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뭐죠? 왕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입지가 여기서 좀 반영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큰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 왕의 마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보면 사람의 해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겉의 행동은 이렇게 깨끗한 척 하더라도 속의 마음은 썩었고 더럽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야.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 마음은 겉으로 행동한 것으로밖에 사람은 판단이 안 되는데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나한테 말하는 건지, 사기치려고 잘해주는 건지, 나중에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나한테 밥을 사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존경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기특해서 사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여태까지 밥 사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건 기득권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냥 사준 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그냥 젊은 청년이 교회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귀에서 밥을 사준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막 밥을 사줬어. 어떤 거? 저놈이 내가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나중에 그게 기득권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밥을 사주고 헌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헌금을 왜 많이 내냐고.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낸다는 거는 당연히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내는 것이죠. 근데 많이 냈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왜 장로를 안 시키냐는 거. 헌금을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럼 장로 되려고 헌금을 한 거지. 그 사람이 장로 되려고 헌금했다라는 말을 안 했겠지요. 근데 그런 거가 돼버린 거잖아. 그게 그 속셈을 사람도 시간 지나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 약한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 이게 총칭어를 지금 9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 10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마음일 때 솔로몬 같은 왕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왕이잖아요. 그분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 어떤 마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이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성이 솔로몬이든지 세상의 왕이든지 아니면 하늘의 왕이든지 그분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분의 왕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도 그 속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마음의 본질을 쫓아가야 될 것은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16절서부터 24절까지 이 어떤 길은 그 전에 끊어버린 거예요. 끊을 때 내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 어디서 끊는 게 좋냐? 아까 지금 설명한 거에서 9절로 끊은 거는 10절서부터 15절이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끊을 때 그렇게 끊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끊었으면은 그렇게 단락을 구분했을 때 의미를 내가 부여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이제 24절까지 끊었을 때는 25절서부터 나타나는 그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는 것을 끝을 냈어요. 자, 그러면 16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럼 어떤 마음이냐 할 때 저는 여기에 주제를 24절까지 끊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한 단어.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원하시고 저런 마음도 원하시고 하는 게 있겠죠.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17절에 악을 떠나는 거, 이걸 보고서 여기는 하나님이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악에 붙어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 대조적인 교만한 단어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교만한 걸 원하지 않고 겸손한 걸 원하는구나. 그 겸손해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22절에 생명의 샘이 흘러간다는 거야. 명철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요거는 다 겸손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면서 23절이니까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의 마음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전혀 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스토리가.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한 장을 큰 주제의 마음이라는 거에 두면서 사람의 마음과 왕의 마음, 그 마음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진짜 왕의 마음,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성도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냐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이 나오냐.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의 마지막이 결국 뭐냐. 23절과 24절이에요. 그래서 한 단락마다 끝에 결과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끝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부터 33절은 결론이야, 결론. 겸손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은 뭐냐? 겸손한 자는 지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겸손한 자가 이 지혜를 붙잡는구나. 그래서 이제 25절서부터 이제 결론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큰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16장은 22장까지 끌고 가는 큰 주제이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할 때 악인, 의인 이런 데다 초점을 많이 잡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그래서 의인인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잡아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야만이 22장 이후서부터 나오는 이제 24장 갈 때까지의 이야기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음녀의 잠복근모라는 큰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그 음녀가 마음 안에서 나를 자꾸 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5장, 6장, 7장의 이야기는 음녀가 겉에서 말로 호리는 거야, 겉에서. 근데 안에서요, 마음을 호리는 것이 이제 22장 이후에서 24장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장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마지막 결론을 내로 끝내는 거. 서로 큰 단락을 잡았어요. 31장까지의 큰 주제를 잡기가 쉽지도 않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읽으면은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한 문장의 의미 부여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지 이거를 이 장은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마음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 1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음. 그냥 자체가 마음이 그냥 계획이죠. 마음 그러면 그냥 그게 계획이야. 마음 그러면 그게 뜻이야. 네 마음 어떤데? 이렇게 해야지. 네 마음의 계획은 이 단어까지 안 붙여. 네 마음의 뜻은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네 마음은 그게 너의 뜻은 이 말과 같은 거야. 그냥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한테 나온다는 거야.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라도 네 생각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인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이런 사람이 악인이야. 근데 악인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인도 의인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생각을, 옳은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거냐 아니냐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해코질 안 하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칭찬하죠. 저 사람 참 괜찮네. 신앙생활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귀감이 돼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이 지금 16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에는 핵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그 마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2절에 해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령, 마음을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한 22장쯤 민수기 22장쯤 가게 되면 40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모압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은 바사나 옥 막 이런 나라들이 그냥 다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게 모압 지역에 오니까 겁이 난 거야. 누가 모압 왕이 전에 그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이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한다 그랬는데도 겁을 내는 거야. 못 지나가고 막 방비하고. 근데 싸워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 왜? 그 사람들이 지나온 걸 봤으니까. 그리고 애굽을 건너온 것도 다 이게 다 소식을 다 듣거든요. 야, 이거 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 왕이 머리를 쓴 거야. 이 미디안 지역에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신통하다,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옛날에 이 봉천동에 아주 용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점을 쳐라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용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봤더니 발람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반드시 돈을 주고 네가 저 산 위에서 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막 엄청난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축복이든 저주든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듯이. 그래서 저주를 퍼부어라. 이게 작전인 거예요. 싸워서는 못 이기겠고 저주를 퍼부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 말의 힘이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잖아요. 발락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저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돈 주고 이거 뭐 돈 들여갖고 막 그 무기를 들고 와서 싸우고 자시고 훈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용하다고 하는 발람 하나에게 돈 주고 그냥 네가 그냥 말만 해라는 거야. 말만. 저주를 퍼부어라.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딱 서가지고 발람이 말을 하는데 저자가 나와야 되는데 축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뭐라냐면 계약서 쓴 거 돈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 돈을 줬는데 이게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다시 해봐라. 저쪽 골짜기에 가갖고 저쪽에 가갖고 다시 이제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저쪽 골짜기에 가서 다시 한번 해라. 그러니까 또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아니 돈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발람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아니 돈을 주고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경영이? 발락의 마음의 경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온 것이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20장에 보면은 거기 읽으면 너무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또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랄 동네 이름이 있죠. 그랄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갖고 둘이서 마음의 경영을 했어.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내 동생이라고 해, 여동생이라고 해. 그래서 둘이 짰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오라버니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둘이 붙어 있으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오라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줄 알고 같이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생각대로 안 됐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거는 저는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놈 말대로는 그놈 생각대로는 안 돼라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리고 크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말도 해요. 어떻게 해요? 실제 배달은 누이예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말은 맞는 거야. 갖다 붙이면. 왜냐하면 누이는 진짜 누이예요. 누이인데 사실은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속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그런데 26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리브가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이 이삭도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역으로 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죠. 지난 다음에 가서 있는데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했던 계획을 똑같은 계획을 짜.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누이라고 하라. 예. 자기 남편을 오라버니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됐어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게 한국말대로 그대로 써 있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럴 줄을 사투리라면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정확하게 사투리예요. 그럴 적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 아들의 경영대로 안 됐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레제나우스 하나님 이런 건물을 주시고 이렇게 주십시오. 선한 거죠.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돈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뭐 필요하냐. 이것도 지금 다 못 채우는데. 더 크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냐? 아니면 그 넓은 거를 누가 청소할 건데 이것도 청소 한 며칠 안 하면은 뭐 이번 주에는 대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으면은 그 청소는 누가 하려고 용역을 살 거냐? 하나님은 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것이 손해를 끼치려고 우리 생각을 뭉개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려고 했을 때 꿈에 나타나갖고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마음을 했다는 거야. 왜냐면 남의 아내를 뺏은 게 아니고 그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오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취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도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보호하는 거예요. 예.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왜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에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10절서부터 왕의 마음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분별할 수 있는 게 마음인 거야. 이 재판은 분별력이거든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구분을 못하면은 재판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왕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확하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할 때 구체적으로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막 재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판을 또 하잖아. 저놈은 왜 저런 머리뼈를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쳐다보게 만들지.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 재판을. 그 재판이라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재판이죠. 내가 판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겸손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3절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서 9절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것을 맡길 수 있느냐로 해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아니라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틀려질 수도 있고 전에는 틀렸는데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워.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사람의 마음은 이런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에 하나님이 뭔가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제대로 잘 진행해 주시는 걸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3절에서 보여주는 거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할 때 마음의 경영이든 그게 비즈니스의 경영이든 다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레제나하우스, 뭐 세미나, 프로그램 아니면 건물을 짓는 거 그거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맡긴다는 단어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대요. 믿음이 포함되어 무슨 뜻이냐면 신뢰할 때만 맡긴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못 맡겨. 왜? 고양이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 맡기는 거는 우리가 헌금을 거둬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근데 본질적인 거를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겨라의 그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맡겨라 할 때 이거를 굴려라 이런 의미가 있대. 그쪽으로 굴리는 거야. 이렇게 글로 굴러가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맡길 수 없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적이 있어요. 말씀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비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너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뭔가 사명을 줬어요. 그게 사명을 맡긴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맡긴 거잖아요. 맡김을 당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우리 쪽에 생각해봐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맡겼으면 그것을 남겨야 돼.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그 다음에 뭐 5달란트, 2달란트,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줬을 때 남겼느냐를 회개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는 맡긴 거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그분도 이걸 내가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맡았어 만약에. 그러면 그분이 뭔가 남겨야 돼. 뭔가 해결하셔야 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맡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럼 누가 더 이익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걸 맡기면 되는 거야. 많은 걸 맡기면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한테 맡긴 거가 있죠, 당연히. 당연히 맡은 거에 대해서는 충성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맡은 걸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여기 써 있잖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오죽했으면 맡겨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 여기는 맡겨라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그게 굴려버려라 하는 거야. 이렇게. 에이. 그랬을 때 그분이 맡아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도 되게 큰 지혜예요. 그런데 거기엔 신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한테 일을 맡길 수 없는 것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서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맡길 수 없는 악인과 그의 교만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고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가죠. 33개를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큰 틀은 설명해 놔서 마음의 부담이 좀 적어졌는데 절절히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어쨌든 그 악인도 적당히 쓰임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악한 것으로. 강팍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것으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자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거 아세요? 그놈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안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놈보다는 겸손한 거. 그리고 악한 게 쓰임 받는 게 있고 바울이 쓰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쓰임 받는 게 있고 바울이 쓰임 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든 바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경험한 것을 이루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기 원하냐?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기 원하냐? 아니면 악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맡길 수 없는 악인과 교만.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6절과 7절에는요, 방법이요. 그 방법은 6절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라는 건 뭐예요? 악과 교만을 떠나는 방법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인자와 진리를 추구할 때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럼 뭘 도대체 맡기냐 할 때 잘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행할 때 죄악을 속하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굴레, 왜 굴레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굴렁쇠 같이 굴레. 거기서 그냥 쳇바퀴 맴돌듯이 그래서 굴레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 굴렁쇠 같은 굴레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자꾸 헌금하라 그러니까 돈을 맡겨야 될 것 같고 무슨 비전을 맡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벗어나려면은 도대체 뭘 맡겨야 되느냐 할 때 사실 우리는 4절과 5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려면 6절, 7절하고 연결이 되는 그 6절에 인자와 진리,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죄의 굴레를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걸 진짜 맡아줬어요. 그래서 죄 쓴 잔을 마셔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그 죄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 싹슨 사망, 그분이 그걸 감당하셨어. 죄를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죄를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지. 왜?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한테 내 죄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해결하시게 되면 죄를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가 할 때, 사람의 행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이스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라는 그 말이 우리가 볼 때에, 근데 우리가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저 사람은 착하고 사람도 구제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순종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근데 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순종인 것이죠. 자, 아까 창세기 했던 그 26장에 가면 그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아들 때도 흉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지역의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더 풍년이 들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야. 그래서 거기로 갈 것 같은 것 같았나 봐.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 간단 말에 써있지 않아. 근데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 그냥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어디 있게 했냐면 그랄 땅에 있게 했어요. 근데 그랄 땅에 있으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우물을 파면 자꾸 뺏어가. 근데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농사꾼이 아니라 유목민이니까 가축을 돌봐야 되니까 물과 풀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야. 그때마다 누가 뺏어요? 그랄 지역에는 아비멜렉이 왕이야.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애굽의 바로하고 같은 이름이야. 바로 그럼 왕이라는 뜻이야. 그랄 지역 블레셋 왕의 총칭어가 그냥 아비멜렉이야. 그래서 그때도 아비멜렉, 이때도 아비멜렉 같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 이름이야, 왕. 그래서 그냥 블레셋 왕이야. 그랄 지역에 다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와갖고 우물을 자꾸 뺏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로 본 거예요.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하고 화목해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26장의 이야기야, 창세기. 어떻게 해요? 둘이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이니까 어떻게 그 원수가 와가지고 악수하자는 거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 다른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너는 나를 기쁘게 했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으라고 했을 때 결실을 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고 앉았잖아요, 지금. 근데도 그거를 당신 말을 들은 거가 당신은 기쁜 거죠. 손해를 보고 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의 원수지간인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삭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와가지고 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해.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맡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익은 뭔가? 그거는 8절과 9절.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나머지 10절서부터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거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맡겨야 된다. 그 맡기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결국 뭘 맡겨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내 교만, 죄를 맡겨야 되는 거야. 악한 마음. 이게 나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마음 안에서는요, 악이 움직이거든요, 악이요. 그걸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맡기는 게 결국 뭐예요? 악을 맡기는 거죠. 내 죄를 맡기는 거야. 그분이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이죠. 자, 맡김이 유익했나요? 안 했죠? 네, 맡김의 유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8절에 보면은 적은 소득, 그 다음에 많은 소득. 그러니까 적은 소득을 갖고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으로 불의를 겸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수미쌍관법으로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마음의 경영이 9절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야. 그걸 계획해.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걸음, 그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끌고 가냐면 이 9절에 있는 그 길이 25절에 있는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에 어떤 길은 나오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다 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줄 알 때 사망의 길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야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 맡김이 되는 사람의 유익은 어떠냐? 그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바른 길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죠. 야, 너 지금 그 길이 옳은 것 같지만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면서 길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은 바로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 했던 대로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 라고 하는 게 운물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운물을 팠는데 왜 자꾸 뺏기지? 라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고 생명이 보장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100배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건 아닌 거예요. 많은 소득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소득을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장로 되려고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똑같은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적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이제 왕의 마음은 어떠냐 할 때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15절 끄트머리가 결론이에요. 이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단락을 끊어가지고 설명하려면 그 단락의 결론이 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9절이 결론이잖아요. 1절은 뭔가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의 관계만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1조하고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살았는데 왜 가난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의가 하나님 있잖아. 예수하고 같이 살면 적은 소득이라도 불이하게 소득을 많게 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의 마음인 것이지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주인의 왕이냐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어로 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왕의 입술에 있은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기준돼서 재판을 한다는 거야.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혜가 생기는 것을 달라고 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가 생긴 게 아니고 지혜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게 이렇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지혜가 올 거 아니에요. 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는 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것을 알았던 거야. 누가? 이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듣는 마음이 듣는 귀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걸 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설교도 피곤하고 성경 읽기도 피곤하고 성경 공부 다 피곤해. 나눔도 피곤하고. 왜? 듣는 귀가 없으니까. 들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어디서 오는 거냐? 듣는 마음. 이거 듣고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듣는 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1절 아까 말했듯이 뭐가 맞고 틀리는지 공평, 저울추,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잡고 있는 왕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의로운 입술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왕이 진노를 행할 때는요, 살육, 이건 죽음의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왕의 진노, 그것을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의 그 희생, 그 왕에게는 뭐가 있나 했더니 생명이 있다는 거야. 왕의 얼굴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군 같으니라.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되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왕이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는 복되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장이 있는 교회는 복되겠죠.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 겸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겸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5절까지는 이제 왕의 마음의 결과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6절서부터는 겸손한 마음, 겸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겸손의 뿌리는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명철을 얻는 것이 은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다시 말하면 겸손의 뿌리는 돈이 아니고 왜 반대가 되냐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약성경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돈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교만의 뿌리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지혜가 낫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뿌리는 지혜에서 온다는 거야. 교만의 뿌리는 돈에서 오는 거야. 돈이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근원을 설명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고 그다음에 교만은 어떻고 겸손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겸손한 자는 그럼 뭐냐?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겸손하다는 거야. 겸손하다. 아,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돈이 있는데 뭐 없어요. 뭐 가난한 척하고 그냥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고 그냥 그건 청렴한 거고 겸손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부자인데 청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게 좋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지혜, 겸손은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때 말씀을 주의 있게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돈이 많은데도 겸손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 돈이 많으면 교만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뿌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돈이 많지만.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니까 당연히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22절 생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한 말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라 하면서 계속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때 여러분 읽으면은 뭔지 잘 몰랐겠지만 지금 제가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실제 마음이 많이 나오죠. 그 마음의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같죠. 이거는 이렇게 마음이 한 군데 많이 모아진 자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음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점점점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이제 겸손한 상태, 악을 떠나고 교만을 물러서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 세 가지가 겸손한 상태예요. 자, 그럼 겸손의 결과는 뭐냐? 22절부터 24절까지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살려내요. 그냥 그 스토리 그냥 쭉 읽으면 그 순서대로. 자, 그럼 결론은 아까 말했듯이 16장 1절과 9절 거기서 말하는 본질,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한다 할 때 길을 안내한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는 길과 하나님이 보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람이 보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길을 원하고 대로를 원하는데 그 대로가 들어가 보면은 척박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해. 말은 대로인데 이상하게 길이 달라. 약간 이렇게 균형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은 안 가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은 막 협착한 길이라 그 길을 안 가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말할 때 이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야.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거.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서울대학이 그렇게 문 가보니까 되게 큰데 서울대학이 되게 좁은 문이라잖아. 들어가기 힘든 거.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싫은 거, 그게 좁은 길이죠.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큰 길이고. 자, 어떤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말씀의 척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옳은 길이냐 그른 길이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척도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캐논. 어떤 게 정확하냐라는 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기준은 부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그게 좋은 길을 찾지만, 그러나 바른 길을 우리가 찾으려면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야만이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길로 가면 내가 편하고 잘 살 건 맞는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랬으면 이삭이 물을 자꾸 뺏기면 음물을 딴 데로 야이굽으로 가야지. 근데 안 가잖아요. 왜? 손해를 보는데도 그분이 거기 있으라고 해서. 어떤 길,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내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내가 지금 여기가 애굽인지 여기가 그란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거는 예화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던 것을 나한테 똑같이 대입이 안 돼요.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현상은 비슷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거냐는 말씀에 비추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그분이 깨달음을 줄 때 그게 확신이 쓰는 거야. 내가 손해를 봐도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만 갈 수가 있는 거야. 신뢰를 못하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척도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되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되게 일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본능,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그 두 가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고되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투잡을 뛰고 막 쓰리잡을 뛰고 고되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사기 위해서 김포에다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자식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틀리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고대가 일하는 이유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치를 한다고 하면 내가 명품 옷을 사입고 있기 위해서 고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고되게 일하는 이유는 맞잖아요. 고되게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보세요. 고되게, 지금 예전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입이 독촉한데 배고파, 허기져. 그런데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고되게 일하는 건 뭐예요?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입이 독촉한다. 허기진 배가 일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근데 고되게 일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본능이에요. 음식 본능. 주거, 의식주, 그 본능이에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인 거예요. 얼마나 더 크게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본질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것이 마음의 본능, 그 본능을 가지고 마음의 본능을 설명해요. 제가 해석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은 또 뭐만 뭐라느냐면, 뭐 하는 놈만 모아놨어. 노력하는 놈, 보면 잘 보세요. 이게 다 자자로 끝나. 불량한 자, 패려한 자, 강포한 자, 눈을 감은 자, 눈을 뜬 자, 예? 입술을 닫는 자. 백발만 해석이 안 돼갖고 이거를 자로 연결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요놈이 왜 31절만 또 이런 게 딱 하나씩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만들었어. 백발을 가진 자. 백발이 됐으니까 가진 자지. 그렇게 써야지, 문장을. 그래야 이게 해석을 하지. 32절까지 또 얼마나 이게 해석이 잘 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게 다 자자로만 모아놨어. 그래서 해석을 요거 하나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거는 다 마음의 본능이 뭐야? 마음의 본능은 27절에서 30절까지는 다 불량한 마음, 폐역한 마음, 강포한 마음, 눈짓하고 입을 닫는 거, 은밀한 눈짓, 야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눈짓하는 거 있죠. 그다음 입을 닫는 건 뭐냐면 씩 웃으면서 저건 내 먹잇감이야, 음흉한 웃음을 짓는 거, 그런 의미를 포함한 잠언이에요. 그 3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의 본능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백발을 가진 것처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백발은 추하게 늙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 부여가 백발은, 노인의 백발은 승하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예? 그 사람들은 공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공의로운 길에서 그 길에서 얻느니라. 공의로운 길을 가다가 영화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니까 공의로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백발이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다가 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공의가 써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영화로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백발 자체가, 그 주름 자체가 존경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서 학비를 대고 한 거는 그 자체가 그냥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건 둘째 문제고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길로 갔어요. 그 길로 가면서 늙을 때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느라고. 그 자체의 그 길에서 얻는 거야. 그 길에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이.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뭘로 설명하냐? 겸손. 아까 말한 하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 절인데 그게 32절이에요. 33절은 여전히 1절과 16절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9절의 이야기. 1절, 9절, 33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쌍벽을 이루죠. 그러니까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화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노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노를 천천히 낸다는 거야. 그러면 죽어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너 그렇게 자꾸 가면 혼난다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없고 노를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화를 낸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하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조절을 한다는 거. 그럼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지만은 오늘은 좀 못 참았는데 내일은 조금 더 참고, 좀 더 참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서 늙어가는 거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서 늙어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넘어지지만, 우리 누리아님이 이번 광주 극동바스에 말한 것처럼 오뚜기처럼 넘어지지만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안 넘어진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고 화날 일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이게 다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건 뭐예요? 말씀에 비춰서 지난번에 내가 심했구나 라는 걸 반성하고, 남준 형제 금방 반성하잖아요. 내가 심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정말 훌륭한 형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거를 아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금방 그걸 돌이키잖아요. 그게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33절 결론, 이 3-4만 말씀으로 끝나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천도 카드를 뽑아도 안 읽잖아요. 제비를 뽑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읽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